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첫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년 첫 주일이고 또 여러 일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돼요. 한두 번 정도 될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자리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일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재미를 찾아내서 까르르 웃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의 경우에 하루 3,000번까지 웃는다, 뭐 그렇게 통계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특징이 잘 안 웃는 겁니다. 평균 하루 6번 웃는다는 말도 있어요.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음의 신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근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안 어울리는 말이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늘 얼굴에 그늘져 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즉각, 아니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본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갈 때는 뭔가 근심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환한 얼굴로 나오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주하고 늘 대적들이 있고 부딪히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예수님 안에는 남 모르는 기쁨이 항상 있었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을 들고 있고요. 또 빌립보 4장으로 본문에서도 자신이 유럽에서 개척한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몇 가지 요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잠재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한때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 있고 등지고 살 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던 교우들 가운데 서로 상처 입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있는 기쁨을 이렇게 뺏어가고 있었습니까? 자, 빌립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애써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요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 권면할 때 뭘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중요한 인물이 서로 마음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나의 통역자들을 도와라. 그인들이 생명책에 있다. 도와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돕지 않고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갈등, 교회 가서 꼴보기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갔는데 그 안에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있으면요,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편지 초반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주의와 파벌과 은밀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절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툼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르구나 하면 되는데 그것은 틀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제사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연령도 다르고 오늘도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또 그 보면 성별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문화도 약간 달라요. 이단만 아니라면 그 다양성이 열려 있으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모습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돼요. 마치 성당에 보면 모자이크가 있는데 각각 다른 색깔과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이 잘 배열만 되어 있으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빛을 투과해서 그곳에 정말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샐러드가 있는데 각각 다른 재료가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의 샐러드란 말로 그 안에서 통칭되는 것처럼 한 모습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용할 때에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종말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용서와 관용을 구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너는 과연 용서했느냐? 사람들이 용납했느냐? 그런 요구를 할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결산날이 다가온다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평가받고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참 사기도 많이 당하고 속임수도 많이 당하고 참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를 사기쳤던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사기를 칠까. 그가 인생의 경각간에 다다르고 나니까 정말로 극단적인 일을 했던 죄인들도 왠지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 자세가 종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 인생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살았던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필요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관용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영역은 뭐냐면요, 세상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요. 구멍을 내고 살살 그 기쁨의 영역을 빠지게 만듭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고 복잡해지니까 마음이 분명하지 않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도 근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태연해요. 생각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를 위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를 들었습니다. 걱정되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보의 기회다. 잘 격려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한 차원 더 성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근심할 만한 처지에 있는 교회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나 자신도 그 생각이 분산되게 만듭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파괴적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없고 나쁜 열매만 맺힙니다. 염려의 이 비생산적인 측면을 누군가 풍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군대를 입대합니다. 어머니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근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누가 위로하면서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개 아들이 앞으로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군대 가면 후방에 가거나 전방에 가거나. 자, 후방에 가면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전방에 가면 조금 염려가 될 겁니다. 근데 전방에 가면 배치될 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거나 위험한 곳에 있거나. 그럼 안전한 곳에 가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위험한 곳에 가면 조금 염려가 되겠죠? 그럼 위험한 곳에 가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상당하거나 부상당하지 않거나. 부상 안 당하면 염려할 것이 없네요. 그럼 부상당하면 조금 근심이 되겠죠? 부상당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됐다면 문제할 거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회복되지 않아서 최후에 죽게 되면요, 더 이상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염려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용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심 대신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제3의 온전한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게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까지 있는데 너무나 태연자약한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위기 속에서 왜 그렇게 태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단순히 얘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두 가지예요. 나한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천국에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삽니다. 이러다가 좌초되면 천국 간 첫째 딸을 만나니까 좋고, 이러다 미국 가면 나를 기다리는 둘째 딸을 만나니까 좋아요. 둘 중에 다 좋은 편만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염려 대신엔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의 권세를 한 해 동안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그러면 의인된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누구 예를 들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요, 그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사람을 피폐하고 근심의 노예로 만들어요.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운명이야. 숙명론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운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위기야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위기 속에 위험과 기회, 위험 뒤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꿔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문제가 우리에게 또 근심 있게 만들고 기쁨을 앗아가요. 참 많은 것이 변화돼요. 변화 때문에 오는 적응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서 1장 2절은요,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닦아놓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변하여서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바뀝니다. 너무나 속히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될 지경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지 판단력도 떨어지고 분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무의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허무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변한다, 헛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변치 않는 것, 헛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지엽적인 것을 아는 구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자를 귀중히 여기고 묵상하기를 더 즐겨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변치 않는 원칙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는데 일본, 미국 그런 데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문제가 없지만 가끔 화목을 떼며 보일러 이런 거 떼는 경우가 시골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눈이 보통 오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가 치고 그럴 때는 눈 때문에 집 안에서 갇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집이 있었는데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생존 위협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연료가 떨어져서 화목을 가지러 헛간에 갈 때는 여러분 좀 시골 지역 보면 좀 멀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 시야가 깜깜하고 눈보라가 칠 때는 그거 가지러 갔다가 길 잃어버려 죽는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앞에 말뚝을 받고 끈을 딱 엮어서 문 앞에서부터 헛간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만큼의 끈을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열심히 저길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눈보라치고 시야가 가려지면 방위가 바뀌어갖고요,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끈 없이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겠지 하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온통 하얗습니다. 그러다가 길 잃어버리다가 가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쏙 빠져가지고요,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메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반지름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대충 어디선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열려가지고 그 끈 따라오면 된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잡았던 것도 흔들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변치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옷도 갈아입고 형식도 바꾸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기준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대원칙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붙들고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 때에 어떤 결실이 맺어집니까? 빌립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하여서 평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말씀의 원칙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경지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2023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닥칠지, 어떤 큰일이 터질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염려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쁨을 선택할 때에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차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의탁하여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